마태복음 28장 16절 말씀.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우리는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역사요.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몸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이고 또 만질 수도 있고 다 이 몸이라는 것은 있다는 것을 다 육신의 눈으로 봄으로 다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마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다 마음의 중요성을 압니다. 마음이 이런 마음을 품느냐 저런 마음을 품느냐, 마음을 어떻게 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지고 생활이 달라짐으로 그 결과가 심히 다른 결과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이 마음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회사로 치자면 이렇게 그 상관과 같습니다. 상관. 어느 직장이든 회사든 다 거기에는 사장이 있고 그는 또 전무가 있고 부장이 있고 또 그 밑에 과장도 있고 또 그 밑에 또 이 직급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거기서 제일 권세 있는 자는 사장이요. 또 그 밑에 있는 자는 부사장이요. 이렇게 직급으로 나눠져 있듯이 이 몸이라는 것, 사람의 이 몸이라는 것도 눈에 보이는 몸이라는 것은 하급직입니다. 마음은 상급직이요.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눈에 안 보이는 이 마음을 어떻게 너가 상대를 하며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기뻐하기도 하고 그 마음에 따라서 슬퍼하기도 하고, 슬퍼하면 이런 행동을, 슬퍼는 이런 행동을 하고, 기뻐하면 저런 행동을 하고, 소망이 넘치면 이런 행동을 하고, 낭망이 되면 이런 행동을 하고, 마음에 따라서 그 행동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자살하는 그 율이 아주 높다 이래서, 그래서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자살하는 것이 많으냐? 자살하는 사람 보면, 통계를 내보면 경제가 어려워서 또 너무 하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자살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이 견디지 못해서 그 마음의 고통이 너무 심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 몸도 어떻게 힘든 것도 아닌데 그 마음이 그러면 막 그 사람이 자살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이 마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행복하면 몸이 좀 고통이 되고 몸이 수고스러워도 하나도 수고로 안 느껴집니다. 하나도 힘이 안 듭니다. 하나도 배도 안 고픕니다. 너무 마음의 기분이 좋고 마음이 지금 기쁘고 즐겁고 이러면 배고파도 참을 수 있고 별로 거의 고통이 안 됩니다. 육신이 암이 걸려 이렇게 고통 속에서도 실은 그 속에 마음에 한없이 기쁨이 넘치면 그 고통이 아무런 고통으로 자기가 가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 경제를 손해를 봐도 하나도 대접할 때는 아까운 줄 모르고 내가 그거 대접하는데 수고가 아무리 들어도 힘든 줄 모르고 그렇게 대접을 합니다. 자, 그것은 마음의 역사요. 마음이 기쁘고 좋으면 자기 하는 일이 하나도 힘이 들지 않습니다. 마음이 기쁘고 좋으면 자기가 물질의 손해가 돼도 물질의 손해로 여기질 않습니다. 더 자기는 드리고 싶고 더 주고 싶고, 자, 그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럼 결국은 사람의 마음을 방치해 놓으면 큰일 납니다. 마음이 황무지가 돼가지고 내 마음이 이렇게 참 항상 낭만 가운데, 근심 가운데, 불만 가운데 이런 걸 내버려 두면 그 사람의 행동은 아무렇다나 그냥 사람이 그냥 천방지축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마음이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 마음을 방치해 놓지 마라. 마음을 황무지로 내버려 두면 그 사람의 행동도 황무지 같은 행동을 하고 그 결과도 황무지 같은 그 결과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믿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행동을 말하기 전에 내 믿음이 어떠냐, 내 마음이 정말로 믿는 거 믿음이 어떠냐. 여기 지금 11제자가 있는데 11제자가 12제자에서 가룟 유다가 죽었으니까 11제자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는데 그때는 11제자가 있었지. 그때 11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갈릴리 산에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 예수님을 배웠고 이전에 그 갈릴리 산에서 많이 배웠던 그 말씀이 다시 생각이 났고 그 주님을 배우니까 이제는 다시 믿음이 좀 생겼고, 살아계실 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얼마 전에 죽으셨고 분명히 죽으신 분이 3일 뒤에 살아서 지금 갈릴리 산에서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니까 그렇게 의심하는 자도 그 갈릴리 산에서 만나니까 이분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닐 수가 없다. 더 없던 믿음이 생기는 그런 마음의 믿음이 생겼는데, 그러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랬습니다. 의심하는 자도 있고 믿는 자도 있다. 그 말 아닙니까? 그걸 만나니까 더 예수님 부활하심을 더 확신하고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갈릴리산에서 만나니까 이전에 자기들을 가르쳤던 수없이 거기서 다녔던 그 산에서 만나니까 내나 그분이 이분이다. 그러니까 죽으신 이분이 내나 예수님이시다. 이분이 지금 부활하셨다. 이거 없던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러나 예수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 믿는 자도 있고 의심한 자도 있더라. 그 말입니다. 똑같은 조건인데도 어떤 제자는 의심하지 않고 믿고 어떤 제자는 여기에 의심을 하는, 지금도 그럽니다. 우리가 예수님 다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똑같이 어릴 때부터 두 형제가 교회를 다녔는데 똑같이 선생님한테 배우면서 그렇게 해서 똑같은 조건을 해도 하나는 믿음을 자꾸 자라가고
하나는 믿음이 자라질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모든 형편이 같아도 그 사람의 믿음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심하는 사람이 되느냐,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느냐, 여기에서 그 사람의 행동이 결정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행하는 것이 결정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을 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행동 결정은 마음에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그 행동 결정이 둘로 나눠집니다. 그 결과는 그 행동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행동이냐, 하나님 뜻이 아니고 세상 뜻이나 자기 뜻이나 이런 하나님 뜻이 아닌 뜻대로 하는,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큰 능력과 복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경우도 있고, 둘로 나눠집니다. 이 결과는 심히 큽니다. 심히 크다고 합니다. 성경에 그 사람의 행동에 따라서 그 길과 그 나라가 망하는, 다른 나라의 침입을 받아서 완전히 망하는 경우도 있고, 거기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비참한 경우도 생겼고, 그러나 거기서 행동을 하나님 보시고 기뻐하는 하나님 뜻대로 행동한 그 나라에 그때는 큰 하나님이 부강하게 해서 그 나라를 복을 줘서 아주 복받는 그런 나라가 된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자기 뜻대로 사느냐 그 행위에 달린 겁니다. 하나님이 계명을 줘서 그 계명대로 사는 그 행위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고 그 사람이 화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라는 것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행위는, 몸의 행위는 어디서 나온다 했습니까? 마음에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서 그 행동이 다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 마음에 믿는 문제가 실은 거기서 결정이 되니까 행동이 결정되고, 행동에 따라서 그 결과가 큰 저주와 이 복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은 다 읽지는 못해도 다른 사람의 행동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행동을 하나님 뜻대로냐 자기 뜻대로냐 하는 그 행동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측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지금 하느냐, 내가 자기 뜻대로 하느냐, 저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하느냐, 저 사람이 자기 뜻대로 하느냐, 거기에 따라 결과는 하나는 저주요 하나는 큰 하나님의 복이요. 이것이 예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말하기로 어떤 분을 보니까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인데 저 사람 또 점쟁이 같아요. 점쟁이 같아. 점쟁이는 뭡니까? 앞날을 훤히 보는 것이 점쟁이 아닙니까?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보니까 내보다 훨씬 실력이 좋고 신앙이 좋은데 저 사람 보니까 뻔히 멀리를 다 보고 있더라. 저 사람 또 점쟁이 같아. 저 사람이 저리 할 거다 이러면 반드시 뒤에 보니 그렇게 되더라. 저 사람이 보기에 저렇게 할 거라, 앞으로 저렇게 될 거라 이러면 그렇게 되더라. 저 사람 꼭 점쟁이 같아. 자, 우리 믿는 사람은 미래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미래를 볼 수 있도록. 미래를 본단 말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약으로 했기 때문에 계약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줄 수도 있고 화를 줄 수도 있고 저주할 수도 있고, 저주도 하느냐 화를 받느냐 복을 받느냐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행동을 잘 보고 하나님의 그 계명 따라 행동을 하는 것 보면 앞으로 저 사람 복 받겠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사는 것 보니까 저는 앞으로 화 받겠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예측을 해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보니까 또 점쟁이같이 보지만
그러나 실은 하나님이 이 계명을 보면서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환히 보인다 그 말이에요. 결과가 환히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많은 그런 경험을 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 때는 하나님에게 복을 주었고, 하나님 뜻을 버리고 자기 욕심이나 세상대로 살 때는 하나님의 큰 이런 징계나 그런 저주의 그런 형편을 주었다는 것을 자기가 먼저 제일 자기가 자기를 보고 제일 알도록 해놨고,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을 보고도 알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지 않아도 자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자기 경험이라 체험이라 그래가지고 우리를 다 길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믿는 그 믿음이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이것을 믿었는데 다른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믿으면 그 행동을 하고 저것을 믿으면 저 행동을 하지. 믿는 것이 A면 행하는 것도 A요. 믿는 것이 B면 행하는 것도 B가 되는 것이지. 이것을 믿는데 저렇게 행동을 할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명하는 그 행동을 하지. 예수님을 안 믿고 이 세상을 믿으면 세상 따라 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세상을 믿느냐? 주님을 믿느냐? 사람을 믿느냐?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느냐, 자기 뜻대로 행하느냐, 그렇게 결정이 반드시 됩니다. 그거는 필연적입니다. 그렇게 행동을 한 것 따라서 그 결과는 저주냐, 복이냐, 이것도 필연적으로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약으로 맺었기 때문에 이 계약을 자세히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의 행동을 자세히 보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을 환히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뭐 점쟁이니 뭐 말해도 실제로는 계명을 알고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앞으로 저렇게 될 것이라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는 행동은 조만간에 저것은 지금은 아주 강건하고 온갖 것이 다 참 견고한 것 같아도 대반에 다 무너질 것이 환히 보입니다. 또 저 사람이 지금은 참 가진 것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참 약하고, 그래도 저 사람이 계명생활을 하는 거 보니까 계명대로 지키고 사는 거 보니까 앞으로는 하나님이 저를 부강하게 아주 저 사람을 높일 것이다. 그것이 반드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점을 치니까 야, 저 사람 점쟁이 같다 이러지만 실제로는 믿는 사람은 그런 계약을 보고 하나님의 계약을 보고 계약대로 행동하느냐, 저 사람이 좀 계약을 벗어나서 행동하느냐. 첫째 자기를 봐서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말하느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의 마음의 믿음이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겁니다. 믿음만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행동은 하나님 뜻대로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이 견고하면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행하게 되고, 믿음이 좀 연약하면 하나님 뜻대로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어려우면 하나님 뜻대로 안 하고 좀 쉬운 것은 하나님 뜻대로 하고, 아예 믿음이 없으면 어렵든 쉽든 상관없이 전부 자기 뜻대로 해버립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적은 자요 그랬단 말이에요. 이 베드로 보고 믿음이 적은 자요 그랬어요. 어때 그랬습니까? 무리로 베드로가 주여 나를 무리로 걸어오라 하소서 이러니까 오라 이러니까 무리로 터벅터벅 걸어갔습니다. 가다가 보니까 다시 예수님을 안 보고 풍랑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물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건져주면서 하는 말이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자, 믿음이 있다가 믿음이 또 없어지고 믿음이 있다가 없어지고 이걸 뭐랍니까? 변동이 많은 믿음이라. 그런 믿음은 막 무리로 처벅처벅 걸어가다가도 바로 그 다음 순간에 또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무리로 걸어가는 그 신앙이 계속이 되어져야 그 신앙이
계속되어지고 그러므로 인한 하나님의 복받는 것이 계속이 되어지는데 무리로 걸을 만큼 믿음이 있다가도 환경에 따라서 다시 또 무리를 못 걷는 다시 물에 빠져버리는 요 믿음은 변동 많은 믿음이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적은 자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고 있기는 있는데 믿음이 변동이 되니까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가 변동이 되니까 이거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랬다면 아예 믿음이 변동이 아니라 처음부터 없으면 아예 무리로 한 번도 걷지를 못합니다. 무리로 걷는다마는 사람이 걷지 못하는 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그런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야, 저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노? 저런 힘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지? 그런데 본인은 믿음이 있으니까 아무런 힘든 것이 아니고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이거는 쉬운 건데도 다른 사람 보니까 야, 나는 절에 못 산다.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수십 년을 믿은 사람이 자기가 신앙생활 하는 걸 그래서 이제 믿은 지가 얼마 안 된 사람이 볼 때는 야, 저렇게 어떻게 사노? 야, 저런 신앙생활 하면 너무 힘들겠는데 근데 정작 본인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도 힘든 줄 모르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것이 내가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 하나님 앞에 불충하다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중요하다. 그 믿음이 작은 믿음 가진 자도 있지만 우리는 믿음이 견고한 믿음이 되는데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믿음이 자꾸 사람을 만나면 흔들리고 형편을 만나면 흔들리고 또 자기의 모든 입장이 여러 가지 입장이 변화되면 또 흔들리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너는 탄에 견고한 자가 되라.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믿음이 안 되면 무리로 걷다가 또 빠지고 걷다가 빠지고 그러면 그 사람이 무리로 건너서 건너편으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무리로 자꾸 걷다가 또 빠져버리니까 건너편으로 가야 그것이 구원인데 자,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잘 믿었습니다. 분명히 믿었습니다. 믿으니까 따라다녔죠. 자기 있는 거 다 내놓고 그물도 내놓고 배도 내놓고 그렇게 따라다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다 도망갔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고 그렇게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팔았고 또 11제자는 다 도망을 갔고 믿음이 없어진 건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환난 만나면 믿음이 빈죽정이처럼 다 날아가 버립니다. 자, 이런 믿음 가지고는 마지막까지 따라가지 못하는 믿음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는데 이렇게 만나고 또 만나서 그 다음에 성천하시고 난뒤에 성령을 받고 나니까 비로소 믿음이 견고한 믿음이 된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고 나니까 그 예수님은 이미 성천에서 안 계시는데도 주위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면 당장에 큰 박해가 오는데도 그 제자들이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박해 속에서도 복음을 이전보다 더 열심히 전한 겁니다. 그래서 11명의 제자는 다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복음 전하니까 아무도 손을 못 댔습니다. 저들이 죽이지를 못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동안은. 그러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순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다 주를 복음 전하다가 다 주님 앞에 간 그런 믿음이 견고한 자로 해서 마지막 그렇게 간 것이 제자들이요. 자, 이거 보면 흔들리는 믿음이 제자들의 믿음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뒤에 차차차차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성령 받고 회개하고 말씀 듣고 또 회개하고 또 성령 받고 이것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견고한 믿음이 됩니다. 그때는 뭐 어떤 형편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이 된다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제자들이 의심하는 제자들도 있고 믿음을 견고 의심도 하지 않고 견고히 가진 제자들도 있다.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확신한다.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하는 걸 확신한다. 그러면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 예수님이 성천하신다. 그러면 우리도 나중에 성천하게 된다. 예수님이 성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지만 우리는 주님 우편에 앉는다. 이거 확실하다. 이렇게 믿음이 되면 예수님이 부활을 믿는단 말은 예수님의 죽으심도 함께 되어 있기 때문에 죽으심과 부활을 확실히 믿는 이 제자가 되는 겁니다.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단 말은 그 사람이 이제는 성천하게 되고 성천에서 아버지 우편에 앉는 이것도 함께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믿게 됩니다. 이렇게 믿게 되니까 그 사람이 이 땅에서 무엇이 두렵습니까? 곧 성천에서 하늘나라 가서 주님이 아버지 옆에 보좌 우편에 앉듯 우리가 주님 옆에 앉으니까 그런 것이 곧 이루어지는데 뭐가 두렵냐 그 말이에요. 이 몸은 죽으면 다시 부활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가 부활하고 예수님이 성천한 것처럼 우리도 성천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보좌 우편에 앉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부활도 하는데 죽음이라는 것은 부활하는 과정이라. 자, 이런 믿음이 가진 것이 제자들이요. 자,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집시다.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요 마음에 믿는 믿음은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너가 이거 해라 하면 예, 이거 하지 말라 하면 안 하, 예.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는 이 사람이 먼저 됩니다. 행동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데 이 죄 짓지 마라 하는데 그 죄를 믿음이 있는 자는 죄를 결단코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죄 지으면 그 뒤는 반드시 사망이 오고 멸망이 되는데 알면서 그 사람이 그런 죄를 짓겠습니까? 어린아이가 물이 펄펄 끓는 그런 커피 포트에 물이 끓고 있는데 그것이 뜨거운 줄 어린아이는 모릅니다. 뜨거운 것도 모르고 아무도 전기도 모르고 뜨거운 줄 모릅니다. 손을 그냥 팍 댑니다. 그러면 얼마나 뜨거운지 그래요. 그 다음에 어린아이에게 또 커피 포트인데 이래 하면 저 도망을 갑니다. 가까이 가지는 않습니다. 한번 대보면 그런 경험이 있으면 다시는 그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모르면 그렇게 합니다. 모르면. 자, 그래서 한번 경험해보면 저 커피포트에 펄펄 끓는 커피포트에 손을 대면 바로 뜨겁다는 것을 자기가 확실히 믿는 겁니다. 이거 믿으니까 아무리 가까이 가려고 막 밀어도 길을 쓰고 가까이 아예 커피포트 가까이 가지는 않습니다. 왜? 자기가 가까이 가면 뜨거운 것이 내 몸에 되면 고통이다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은 성천이 되고 부활하게 되면 성천되고 성천하게 되면 주님 보좌 우편에 앉는다는 이것을 저절로 다 믿게 되는 겁니다. 이걸 믿는 사람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 사람이 곧 부활하게 되는 사람이 내가 부활한다고 확실히 믿는 사람은 내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내가 이 새 옷을 입으면 좋겠다. 다시 내가 빨리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으면 좋겠다. 정말 믿으면 그럴 것이고 안 믿으면 이 육신의 몸이 안 죽기를 원합니다. 안 죽기를. 왜? 부활을 안 믿으니까. 부활이 훨씬 더 좋은데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활을 믿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부활을 믿는단 말은 먼저 죽음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고 부활하심을 믿는 것이 세례요. 세례를 받는다 이 말은 주님이 우리 위하여 대신 죽고 우리 위하여 대신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 믿는 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세례받는다 그럽니다. 세례는 손에 물을 적셔서 찍어서 머리에 이래 뿌려줍니다. 그는 의식으로서 세례고 그 의식의 세례는 이제는 내가 주님의 죽으심을 내가 믿고 이제는 내가 주님의 부활하심을 내가 믿는 이 생활을 내가 시작하겠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아볼랍니다. 이 안 믿는 사람이 이제 처음 믿을 때 이제 이렇게 의식을 치릅니다. 그건 하나의 의식일 뿐이요. 그렇게 이제는 작정을 하는 것 뿐이요. 작정이라는 것은 작정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작정함으로 이제는 예수님을 내가 믿고 살겠습니다. 그런 뜻이다. 그 말이에요. 이 세례받는 것은 이 가장 초보 중에 초보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지 세례는 신앙 있는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는 세상만 보고 살던 사람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알아서 이제는 예수님 내가 죽으심을 믿고 부활하심을 믿고 이제는 내가 살겠습니다. 그런 뜻이니까 여기 보니까 뭐랬습니까? 제자를 삼아 제자 삼는 방법 첫 번째는 세례를 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고 이 세례 준다 말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세례 줄 때는 믿게 하는 것이고 내가 세례 받는다면 그것을 내가 믿고 그 말이에요. 내가 먼저 세례를 받고 난 뒤에 그 사람이 이제 자라서 다른 사람에게도 세례를 주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먼저 세례 받는다면 내가 먼저 예수님의 이 사활의 대속을 내가 믿는다는 뜻이요. 세례 의식은 한 번만 하면 되지만은 그러나 세례는 일평생 이 땅에 사는 기간 동안 우리는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즉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요 마음에 믿는 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성경을 말씀을 읽고 듣는 일이 요것이 먼저 돼야 돼요. 이것이 안 되면 그 사람이 기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라는 그 뒤입니다. 그 뒤고 첫째 신구약 성경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듣는 거. 또 읽는 것이요. 읽는 거 듣는 거 같은 거 아닙니까? 말씀을 자꾸 들어서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거기에 성령이 임해서 그 사람이 믿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성경을 들어야 된다.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면 들음에서 나며 그랬지 않습니까? 이 말은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 인하여 비로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중하게 여기는 이유는 예배를 중하게 여기고 예배를 빠짐없이 본다 말은 그 사람이 그 예배를 통하여 믿음을 가지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믿음을 가지게 하는 하나의 방편이요. 방편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 방편이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하지 그 방편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방편을 통해서만 믿음이 오니까 그 방편을 행하는 것이지. 그 방편은 그걸 아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4계명, 10계명 중에 4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랬습니다. 안식일이 뭐 하는 날입니까? 예배 보는 날이요. 예배 보는 것을 거룩히 지키라 그랬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아예 계명으로 준 겁니다. 지금은 주일이지만 워낙 중요하니까 듣는 것이 워낙 중요하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읽는 자와 듣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읽고 들으니까 비로소 그 속에 그 사람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한번에 다 믿어진 것이 아니고 한번에 우리가 성경을 다 듣고 한번에 다 읽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여기 조금 읽고 저기 조금 읽고 듣는 것도 오늘 이 선고 조금 듣고 이걸 또 며칠 동안 계속 듣고 또 다음에 또 다른 선고 또 하나 또 듣고 단숨에 다 믿어지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차차차차 이게 생각 가운데 현실에 여러 가지 행동하는 가운데 이것이 이제 믿음이 자꾸 어울려서 이게 차차차차 그 사람이 믿음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는 일을 힘쓰면 그 사람의 말씀을 깨달음이 생기고 깨달음이 곧 믿음이 됩니다. 자꾸 이렇게 말씀 듣다 보면
설교 중에 설교가 다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고 설교 말씀 들으면 한두 개, 꼭 한두 개 자기한테 탁 뭔가 깨달아지는 게 나옵니다. 그게 믿음이 됩니다. 그게. 그냥 아는 것이 믿음 되는 것이 아니라 알기는 알아도 되게 느껴 깨달습니다. 아, 그렇다. 내게 이런 형편에서 이런 하는 거다. 과연 내 형편에서 이렇다 하는 걸 하나님이 자기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면 그 깨달음이 나올 때 그것이 믿음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 말씀을 안 들으면 아예 깨달음 자체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데 무슨 깨달음이 나옵니까? 말씀 속에서 깨달음이 나오니까 그저 말씀을 듣고 그래가지고 말씀을 듣고 읽고 그래서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이 아직도 변동되는 믿음이요. 아직도 견고하지 못한 믿음인데 그 믿음이 견고한 믿음이 되려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은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믿음이 되려면 이제는 들은 말씀을 새겨서 자꾸 새깁니다. 들어서 들은 말씀을 새길 때 그때 자기 속에 능력이 옵니다. 또 그런 능력이 오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붙들고 자꾸 기도하면 성령이 와서 이때 성령은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때까지 믿는 것을 더 견고하게 확실하게 믿도록 해주는 그런 성령이 옵니다. 그 성령이 오면 이제는 그 성령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거든 주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불러라. 산으로 가라. 다 기도해라. 그 말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네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러면 환난은 이긴다. 환난 속에서도 너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된다. 그렇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이 견고한 믿음을 우리가 소원하고 하나님이요. 내가 이런 믿음이 가질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주옵소서. 내가 이렇게 변동이 많습니다. 베드로처럼 무리로 걷다가도 금방 무리로 빠져서 죽을 지경이 되는 믿음이 완전히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연약한 믿음을 가진 데입니다. 주님 믿음을 경고해 주옵소서. 이렇게 부르짖고 간절히 하면 자기 믿음을 경고해 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그 다음은 다른 사람 믿음에 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만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라면 50% 제일 많이 해봐야 50%밖에 못 받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다음은 그 사람은 100% 받습니다. 기도의 효력을. 그러니까 자기 위해서 전부 다 해서 종일 기도해서 얻은 게 최고가 말하면 50%요.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50%가 아니라 100%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꾸 기도해라. 자기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의 모든 필요한 것들이 더 생각나고 기도할 때 그 사람 마음속에 주님의 심정이 더 자기 속에 생겨집니다. 주님이 우리 위하여 얼마나 기도했고 우리 위하여 얼마나 십자가 못 박혔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할 때 비로소 주님을 알게 됩니다. 그 말은 어느 형제가 있는데 부모가 살아계셨던 부모가 자기 사랑하는 줄 몰랐는데 돌아가시고 나는데 자기 밑엔 형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 형제가 어려운 중에 있을 때 그 형제를 돌봐주고 나니까 돌봐주고 이러니까 맨날 자기가 돌봐주니까 비로소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다 보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훨씬 더 깨달아지고 알게 되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너는 제자를 삼는 일을 하고 양을 먹이는 일을 하고 너는 온 땅끝까지 정인되는 일을 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